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합독할 건데요. 성경 읽을 때는 읽는 목소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교육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요. 건축합시다. 시작.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다시 기도 잘하지요.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5년에 첫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앞에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 축복들을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를 향한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습니다.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리셋하고 리스타트 하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맥주 감사절은 지난 상반기 7월 전까지 6월 달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7월 첫 주에 하반기를 출발해야 되겠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다시 뛸 준비를 해야지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잘못 살았던 부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리셋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서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팅을 다시 하고 리스타트, 다시 출발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거 두 번째 검지 누르고 가슴에다 대세요. 꾹 누르세요. 시작. 뭐 하는 거예요? 리셋하세요. 오늘 가서 리셋하고 다시 한번 누릅니다. 시작. 뭐 하는 거예요? 리스타트. 그래서 리셋하고 난 후에 리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는 선생님이에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과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 주실 비전의 날들이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현재, 오늘은 과거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든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정확한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은 새롭게 해야죠.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2번, 3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한 번 실수는 성공을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같은 반복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바보예요. 왜? 과거의 선생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새로 나아갈 수 있는,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맥주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바로 리셋을 하세요. 리셋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리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컴퓨터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거기에 누적된 파일들, 그리고 잘못된 쓸데없는 파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이게 되면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이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게 돼요. 저장 공간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리셋을 해야죠. 리셋을 해서 쓸데없는 파일들은 다 버리세요. 그래야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리스타트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7월 첫째 주가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리셋을 다시 하고 리스타트를 다시 하는 것. 새로운 운영체계, 새로운 인생의 운영체계를 만들어가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올해에 2025년도에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나의 일들 가운데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내 삶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어리석은 자는 반성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복잡했어요. 삶이 아주 그냥 복잡,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야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거짓말해서 속였어요. 왜? 물질 때문에. 그리고 형도 속였어요. 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속임으로 인해서, 사기꾼적인 기질로 인해서 거짓말을 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를 가게 돼요?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과거는 모르니까, 먼 길을 떠났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은 인과응보예요. 여러분이 뿌린 거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뿌린 것 곧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것 여러분이 자식들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되고, 하루하루를 누가 안 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막 살면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아, 내가 뿌려놓은 거 지금 내가 먹는구나. 뿌려놓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몰라. 아버지도 떠났고 엄마도 떠났고 형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 삼촌의 집에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서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그 삼촌으로부터 그 이상의 똑같은 일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당하게 돼요. 그걸 몇 년간요? 20년간. 자기는 순간에 사기쳤네요. 그런데 그 사기친 만큼 이상으로요, 당하는데 그걸 몇십 년간 당하냐면 20년 동안 그걸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자기 너무너무 귀여운 딸을 하나 낳았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 망가져버렸어요. 그 남매들이, 그 오빠들이, 그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그냥 그 부족을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돼요. 지금 야곱은 많은 것에서 풍부해요. 누가 봤을 때 근사해요. 아, 저 사람 괜찮구나. 처음에 거지같이 와가지고서 저만큼 많은 것을 잃었구나. 그리고 풍부하구나. 그 다음에 가족도 생겼구나. 많은 것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정하고 다 비슷해요. 보기에는 번듯하지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젠틀하고 우아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들어가 보세요. 온갖 음흉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어땠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추한 것도 있었고,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 건축한다니까 건축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는 신앙을 해야 될 때에 사역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람,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람 만나고, 사업한다고 해도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샘플이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우리들의 모두 각자의 삶도 다 야곱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볼게요. 근본적으로 가봤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야곱이 그 문제가 있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뭘까? 야곱이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는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해져요. 이게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경계가 없어지고 명확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번듯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내 안을, 내 영혼을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생대로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는 제대로 됐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니까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에 쫙 지나고 나니까 10년, 20년 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바보 아니지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바보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이 좋으니까 한겨울에 내가 발이 시리니까 그 발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동상 걸리죠. 혹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멀리 보십시오. 그 모든 공통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의 그 관계가 흐려지고 불투명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그는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오늘의 결과는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는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근사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근사한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다. 그 안에 그 집에 진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됐구나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그대로 갔더니 9절의 결과가 난 거예요. 그에게 복을 뭐라고 했어요?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시작.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청지기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 결과까지 9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과정이 그때 있었을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훅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베델로 가라. 다시 시작. 베델로 가라. 이게 답이에요. 벳엘은요. 벳엘이에요. 벳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메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벳라는 뜻은 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벳 들어가는 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벳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야곱이 그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자기 방법대로 다 해봤어요. 그러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쫓기는 인생이고 여전히 지금 집도 없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니 나 내부적으로는 자녀들까지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 이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자기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눴던 곳이 어디냐면 벳엘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그 방법으로 해결될 건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그 문제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대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해결이 될 건가?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로 그 스케줄대로 갔을 때에 나의 영혼과 나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왔을 때는 많은 것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풍부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삶은 더 쪼들어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저는 죽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로 떨려요.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말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근데 이 베델로 가가지고서 이 야곱이 그래 여기구나 라고 했는데 그곳에 베델의 이름을 자기가 다시 이름을 만들어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한데 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메트라고 하는 무슨 뜻이었어요? 집이라지. 그러면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엘 벳엘 하면 뭐예요? 엘 베트 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더 붙여요. 왜요? 이곳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그리고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고 내 방법대로 했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영혼이 망가지는, 마음이 망가지는, 자식들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난 싫어. 제대로 살아야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그분이 나를 정말로 내가 다시 거듭나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자기가 고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엘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자리, 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지정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와서, 예배의 시간에 와서 항상 잘 챙겨지는 자리,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나의 모습,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엘 베델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엘 베델에서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오늘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엘베데를 찾는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어디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가서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나중에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상반기 철저하게 정리하세요. 영적 리셋을 하라고요. 눌러 다시 누르고 잘못된 거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잘못 하나도 없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잘못이고 다 교회가 잘못이고 다 나라가 잘못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죠? 안 돼요. 자기부터 시작을 하라. 자기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나? 안 물은 건 하지 마세요. 오늘 절기연금도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오늘 안 물어본 사람은 다 다시 가져가셔요.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고 다시 하셔요.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래야 돼요. 작은 결정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고 삶이 회복이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다치고 나서 여기서 상처 나가서 그때 가지고서 죽을 만큼 힘들게 와가지고 하면은 말기, 암, 사기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고쳐요? 그 전에 그냥 하지 말라고요. 작은 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잘못돼서 인정을 해요. 저는 지금 제가 기억을 참 고마운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장례를 치르고서 이렇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다 몇 년간 그냥 이게 나도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첫성이 이거예요. 첫소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잃어버렸거든요,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서 그리고서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그 집에 신방도 안 가고. 왜냐하면 제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 진짜 됐다라고 봐요. 나는 그분 진짜 됐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신앙이 막 좋으냐?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 자기가 돌아보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인하고 다시 이러한 인격이 이러한 사람이 진짜예요. 다 자기 잘났대. 자긴 잘못 하나도 없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지.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선순위가 특별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그 우선순위를 바꿔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모든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다 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다 리셋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다 쳐내버려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에 우리 김선영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의 이 교회 이름인데 돌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잖아요. 그 나무를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심은 건데 이제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게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서 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불편함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키 큰 사람들은 자꾸 걸리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조충남성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안하고 잘못돼가지고서 저걸 잘라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제에 김선영 장로님이 그거를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자르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안 잘랐으면.
왜냐면요, 자르다 보니까 그 속 안에 말벌집이 있었어요. 요만한 게. 그래서 거기에 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금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마리의 말벌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저같이 키 큰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머리통이라도 거기다 부딪혔으면 그 말벌레가 큰 사고 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 다 잘라 그것까지 해결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말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거 안 됐습니까?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쳐요. 가지 다 치고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단순한 잘못된 것만 지우라는 뜻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보존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치우고 다시 하반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해요. 하루가 남았어도 리스타트를 다시 해야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그 가지를 안 치고 말벌을 키우고 우상을 놔두고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로 살고 이기적이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다가 그 말벌집이 커지면 어떡하죠? 스티브 잡스가 1885년에 자신이 창립한 그 애플 회사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년 후에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 회사로 돌아온 후 12년 후에 애플로 돌아온 후에 그가 아이폰으로 세계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때에 다시 돌아와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초심자가 리스타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엘베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앞에 있는 거 다 치워버려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말씀, 매일 말씀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해요. 나중에 차이 납니다. 기도 한 집과 기도 안 한 집은.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사정이 다 그러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그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 아직도? 왜 정신 아직도 못 차리냐고요.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번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발 말할 때 들으세요. 말할 때 들으라고. 나중에 가서 다 망가지고 와서 그때 와가지고서 두 손 들고 하지 말고 그때 저도 신경질 나요. 야곱이 혼자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또 이웃도 잘 되고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커뮤니티라면 커뮤니티. 퍼스널 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커뮤니티.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새로운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엘베델의 자리를 다시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그거예요.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를 멋지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9절 다시 결론이 이렇게 끝난 거 다시 9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 그에게 복을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 나에게 복을 주시고 청지기에 복을 주시고 청지기 교회에 복을 주시고. 아멘. 오른손 눌러. 오른손 자 검지 눌러. 리셋 시작. 눌렀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리셋. 그리고 리스타트 다시 한번 누르세요.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리셋하세요. 그리고 리스타트 하시다. 하나님 붙잡고 가면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